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을 읽을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본래 예배의 원뜻을 깨닫고 또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제사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제사장으로서 임직식을 행했습니다. 8째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지내도록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물과 소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지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은 이런 뜻입니다. 풍부, 영예로움.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최고의 가치 또는 탁월함, 광채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 거룩을 우리가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통해 당신의 존재, 위대성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여호와의 영광은 백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가시적인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시대 때 보통 구름이나 또는 불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는데 이렇게 신의 산에 모인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막 완성된 성막에 구름으로 빽빽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첫 제사를 지낸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첫째로 제사 제도의 뿌리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제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고 또 제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사의 뿌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사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그 능력과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제사는 공허한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 노름이니 종교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원형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 예배의 목적에 맞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 점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목적이 마인드 컨트롤,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겠죠. 예배를 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만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히 기독교 신비주의자는 예배를 통한 신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이 신비주의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예배의 목적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 중에 하나는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실용주의, 즉 영어로는 프래그마티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뿌리에는 사람의 행복을 삶의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가 있고,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실용주의가 세상에서 활개를 친 데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유명한 교육학자인 존 두이가 나타나서 그것을 굉장히 체계화했습니다. 또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실용주의가 큰 몫을 하였습니다. 실용주의의 핵심은 현실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고 현실에 도움을 주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실 안에서 학생을 이론으로 가르치는 10사람의 선생보다도 빵을 만들 줄 아는 제빵사 한 명이 더 중요하다. 아주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죠. 후에 이 사상을 중국의 그 유명한 등사평이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검은 고양이든지 흰 고양이든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꽁 잡는 게 매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꽁만 잘 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매다 그 말인데, 이것은 교회에 수가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어떤 철학, 사상, 정통성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부자로 사는 길이 있다. 예배에 만사 형통의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초할 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섞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오심으로써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하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또 각자의 인격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소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둘째, 예배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의 속죄에 있습니다.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변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은 제단으로 나가서 자기 죄를 속죄하라고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잡았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자신을 위해 제사 지낸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성스러운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사를 집행하면서 대제사장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결은 제사장의 성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목자로서 좀 더 무거운 영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먼저 자신의 죄에 민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용서받은 죄인이 그 용서에 기초하여 양무리를 섬기겠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양무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죄 용서에는 목자는 물론이고 또 그 양들도 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죄 용서를 생각할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여러 모양에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교회의 성장주의라고 비판하고 그 성장주의 때문에 죄에 대해 사람의 마음이 묻어졌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교회의 생명력이 죄에 대한 민감성, 죄의 용서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겠죠.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죄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배의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셋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아론은 백성에게 축복하면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축복한다는 말은 풍부하게 한다, 은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하면 성공,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라는 말 속에는 구약시대는 언제나 이렇게 손을 드는 것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론이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합법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 중보 기능이 모세에서 아론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는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축복의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축복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뜻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 중 하나입니다. 특권 중 하나입니다. 중보자로서 행하는 직무의 한 부분이며 공적 예배에서 재직 행위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복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사람은 그 복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직분이 높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좀 낮으면 그냥 안 준 걸 준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은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냥 단순한 통로이기 때문이죠. 본질에서 여호와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고 그 종은 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제사장은 축복 선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후에 사도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축도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바울 사도의 축복했던 이것이 나중에 목회자들에게 그 권위를 이어준 것으로 교회는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축도, 또 사도의 축도, 이것이 목회자의 축도, 이것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들만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예배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백성에게 그 영광이 나타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뜻합니다. 그분의 실제와 영광스러운 모습이 백성과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아론의 처음 첫 제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자, 그 인정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써 그 제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표시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한 제사를 기뻐 받으셨음을 뜻합니다. 그때 백성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백성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오늘 예배 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심에 대한 화답입니다. 내가 예배 때 반대로 기뻐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엿볼 수 있겠죠. 보통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 또 예배 시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배 때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기뻐하며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화답인데, 그 화답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내 구원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예배는 기쁨의 축제여야 하겠죠. 구원의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고 우리 회중에, 우리의 공동체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죠.
행복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찬양하면 행복을 누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감사와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배, 이 원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원형의 예배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은총 가운데서 여름상회를 준비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원형 제사의 시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상회를 준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